성경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지금 120세가 되었죠. 성경에 나온 이 나이 숫자들 보면은 때로는 요즘 우리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모세는 120세를 향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 120세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들게 되어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많으면은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 분인데요. 이분은 교수님이에요. 근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정년 퇴직을 하는데 나이 60세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65세 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내 나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뭐 얼마나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지났는데 보니까 20년을 지났는데 85세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건강한 거예요. 이분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20년 동안에 뭘 하나라도 공부를 했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알았을 텐데 이 20년을 내가 그냥 늙었다고 해서 그냥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85세가 됐는데 그때 돋보기를 끼고서 이 원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모세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이때까지 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운데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배가 완전히 파손해서 모두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죽게 되어졌구나 하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야,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니까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두셔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우리 착각이에요. 바울이 그 사명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가는 게 본인에게도 실은 더 편하지요. 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면 왜 삽니까?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요. 결혼하려고 삽니까? 결혼하니까 행복합니까? 제가 한 번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차를 사니까 3주가 좋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니까 석 달이 좋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니까 3년이 좋다 그러더라라고 했더니 1년 전에 결혼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3년이나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신혼같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삽니까? 왜 살아갑니까? 무슨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장 지금 죽어서 주님께 가면 되어질 것인데 왜 부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명 다하기까지 사는 것이고요. 사명 다하면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모세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 왔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상 요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딱 버티게 하신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음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이끌고 차지하게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인 모세가 아무것도 못할 나이인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맡기시는 것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새로운 일꾼 세우는 시간표예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요, 얼마든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올바른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우리 장학생 이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실은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실은 이 장학사업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때에 복음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일꾼 찾아 세우는 시간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저 세계 복음화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나이 70 넘으시면은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을 때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연세가 70 넘어서 이 전 세계 이렇게 집회를 다니시는데 그 뭐 힘들어도 뭐 일단은 뭐 가니까 가야 되는 거지요, 같이. 왜냐면은 가서 있어야지 또
강삼의 목사님이 힘이 나시니까 가는데 모시면은 가실 때는 그래도 힘내서 가시는데 돌아오실 때는 인천공항에서 모시고 딱 오면은 이래요. 뒷자리에 탁 타시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좀 잠을 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이렇게 장거리, 미주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렇게 갔다 오시면은 꼭 고목, 이 나무가 이 뽑혀서 다른 데 심겨지는 그 정도로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뭐 우리 여러분들 뭐 원예를 안 해보셔가지고 혹시 잘 모르십니까? 이 나무가 이 땅에서 뽑아서 다른 데 심으면은 이 나무가 다시 거기에 이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데 굉장히 이 나무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정착 못하면은 죽어버리지요. 그만큼 실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나이가 많다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장로님 카렌좀 같이 갑시다 해도 나이 70 넘으신 분들은 쉽게 가겠다는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고는 싶은데 제가 나이가 이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실은 뭐 항상 몸이 청춘입니까?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간이 지나오니까 30대, 40대 다르고요. 40대, 50대 다르잖아요. 이제 60 넘어가신 분들 50대, 60대 또 다른 거 아닙니까? 희한하죠. 60 넘어가서는 해마다 달라요. 제가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아느냐? 제가 많이 만나봤다 아닙니까?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나이 70만 되면은 하시는 얘기가 몸에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어느 정도 더 얼마나 많이 아프냐 덜 아프냐 차이지 일단 온몸이 늘 아프대요. 근데 그냥 하도 아프니까 그냥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 너무나 이제 다른 데가 더 심하게 아프면 아프다 그러는 것이지 그냥 늘 아프대요. 보면은 무릎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아직 70 넘으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시죠? 70 넘으시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저 237 현장, 세계복음화 현장 못 간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보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못 간다 할지라도 지금 젊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후대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러한 시간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성경 가운데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노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이러한 지도자, 어떤 지도자냐? 바로 보좌의 이 응답 누리는 지도자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세우기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보좌의 이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리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불신자 비슷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보좌라는 말을 모르면은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 이런 단어도 사실상 이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천사의 도움을 우리 여러분들 체험하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그 천사의 이 비밀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안다라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왜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힘껏 열심히 힘내서 사는 것이지 이 천사의 도움 사실상 못 느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 주의 사자들을 보세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불말과 불평거가 도단성을 딱 에워싸서 지켰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옥에서 꺼냈잖아요. 지금 제가 동화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보좌의 축복,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지도자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아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 처녀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제는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에요. 이것을 딱 알고 누리는 지도자였죠. 시공간 초월하는 이 축복이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이 역사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축복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연스럽게 237의 빛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지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요단이 이제는 물이 끊어지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쳐서 정복하게 되어지고요. 해와 달이 멈추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그냥 어느 저 뒷골목에서 조용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237 나라가 듣게 되어지는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비밀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237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 선교 누리는 사람이지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237의 소문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가운데 보니까 전 세계에 소문이 나니까 그 성전 보려고 저 시바의 여왕이 오잖아요. 솔로몬 앞에.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전도 선교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모세의 마지막 때 모세는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요단을 건널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요단 건널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사실상 이 모든 축복을 딱 전달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카렌 성경신 예배인데요. 벌써 우리 강근일 목사님이 카렌에 이렇게 들어가신 지 17년째, 18년, 만으로 17년, 횟수로 17년이 되어지나요?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지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월달 갔다 오고서 지금 올해는 못 가고 있지만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카렌 선교를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고요. 준비도 해야 되지요. 이제는 저 카렌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요. 특히나 이 후대들 찾아 키우는 중요한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237 메시지를 본 거예요. 이러한 언약을 붙잡을 이제는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카렌 선교하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 가운데 이제는 어떤 후대들을 세워야 되느냐, 237 메시지가 무엇인지 본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포럼 안 했습니까? 카렌 사람들의 특징 무엇이냐? 우리나라보다 거의 약 한 150년 전에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전혀 전도 선교 이 비밀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사실상 막 일어나기도 전에, 실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먹고 사는 거에서 자유롭기 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1만 명을 보냈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하기 시작했을 때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그 흐름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먹고 살기 이제는 살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니까 뭐 전부 다는 아닐 텐데 제가 옆에서 살짝 틀리는 부분 보는 부분을 보면 그래요. 제일 먼저 뭘 줄이느냐?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비부터 줄이는 거 있죠. 아니 그 뭐 선교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은 선교사님들 생활비 겨우 주는 거거든요. 그거 줄이면은 선교사님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막 철수해서 돌아오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선교 제대로 이해 못한 거지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은 안 먹습니까? 아니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되어지는 거 있죠. 지금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237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 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이게 무엇인지를 실은 보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4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지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당시 애굽은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예요.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의 왕궁에서 전 세계 움직일 만한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지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이 애굽에 당시에 이 헤스페리온 대학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실은 세계화의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세계화 이 부분을 딱 본 것이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복음 회복시키는 세계 살리는 중요한 언약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바로 희생제사의 언약 딱 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확실히 보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똑똑히 보고 체험했던 것이지요.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 어떤 강한 민족도 저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어떤 강한 왕도 저 애굽을 무릎 꿇리지 못했는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저 애굽과 바로왕이 완전히 두 손 들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이런 언약을 체험하는 후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현장에 가는데 계속 날씨가 더운데도 목사님, 전사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가고 있어요, 현장을. 요즘은 이번 7월에는 평택을 가고 있는데, 이제 방학을 했잖아요. 방학을 해서 같이 이제 이 목사님의 아들,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같이 온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들끼리만 있어도 그냥 이제 뭐 전도하는데, 렘넌트가 있잖아요. 또 우리 거기다가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후대의 신앙을 위한 재단 아니었습니까? 뭐 제 아들은 아니지만 이 뭐 렘넌트는 전부 다 우리 자녀인데, 이 렘넌트 앞에서 그냥 대강 현장에서 있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길래 이 렘넌트가 보는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가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같이 가서 했는데, 저 목사님은 저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렘넌트가 딱 보았지요. 뭐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모님이신데, 어머니가 하루는 이러는 겁니다. 그 이제 은퇴하신 이 사모님이 손주 아닙니까? 이 목사님의 아들. 이 손주한테, 야, 요즘은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이랬더니 이 렘넌트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우리 아빠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던데요, 할머니. 이 사모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렘넌트는 가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전도 캠프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더니 전 세계에 이제는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후대를 키워야 됩니까? 정말로 이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이런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만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지요. 뿐만 아니라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지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고요.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무엇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이 기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입혀하잖아요. 이 세절기 언약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이것을 여호수아는 늘 보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자기 처소로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딱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전 세계 살릴 중요한 언약 주신 것을 딱 본 것이죠.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대강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냐? 전도 선교하려면은 돈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카렌 선교, 카렌, 저 난민인데도 카렌만 실은 선교하려고 해도 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시면 어떻게 카렌 선교합니까? 그래서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화,
237의 메시지 딱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앓은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미래 치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요 메시지가 여호수아 1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여기 나온 그대로의 메시지가 이미 이 여기에도 나왔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가운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 1장에 있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지금 지도자로 세울 때 이 모세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가운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8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미래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보다 불신앙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점쟁이 찾아가지요. 심지어 많은 성도들조차도 미래를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미래 치유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 미래에 하나님의 이 성취되어질 약속 알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이지요. 이게 바로 치유되어지는 길이에요. 지금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주장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안 붙잡고 그거는 개인 사정인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세 번째,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이지요. 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엿새 동안 이 성을 한 바퀴씩 돌 때는 절대로 입을 벌리지 말라 한 거예요. 아니, 입이 있는데 입을 안 벌리면 뭐합니까? 기도하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불신앙 얘기만 안 하고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7일째 되어지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서 소리를 지르라 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다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37 메시지, 미래 치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237
치유, 서밋. 이 준비가 된 사람이죠.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제는 요 준비가 딱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완전히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냐? 237 메시지에 있으니까요. 미래 치유가 무엇인지 아니니까요. 그 사람은 서밋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웁니까? 237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래 치유의 답을 알면은 서밋 되지 말라 그래도 서밋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꾸 다른 거 강조하지 말고 복음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도 공부 못했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아니, 본인은 그러면 잘했습니까? 장학금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 랩런트들은 장학금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보면은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서밋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훈련 받도록,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지 자꾸 다른 거에 신경 쓰도록 공부해라, 뭐해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훈련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왜 훈련 안 듣냐? 훈련 받아라. 왜 안 가냐? 가라.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가 은혜 받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는 자리로 자꾸 몰아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요 시간표가 딱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이죠. 준비가 딱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에 기적 정도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이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 보셨으니까 다들 아시지요. 이제는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를 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칼렙이죠. 완전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언약 성취의 주역이 딱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정복했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불신앙해도 뒤에서 불평해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누가 막아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주역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불신앙하는 자는 뒤에서 수덕수덕 하다가 저 아간과 같이 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237 치유 서밋의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우리가 모든 현장에 다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후대를 세워서 보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응답을 똑같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반드시 요 세 가지, 요것은 버려야 돼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애굽의 상처입니다. 상처에 자꾸 매이는 사람이 있는데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을 만나도록, 그래서 복음 안에 서도록 하는 발판일 뿐이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으면 정말 복음을 붙잡았겠습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진짜 어려움 오지 않으면 잘 복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 붙잡도록.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영적 문제가 크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못 가르치는 상황이 되어지고 집에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병원 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 딱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똑똑똑 이 축호전도지요. 전도자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왜 하나님께서 이제
워낙 오랫동안 영적 문제 알아가지고 뭐 일도 못하고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좀 회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 회복을 안 시켜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답도 다 얘기해요. 근데 제가요, 남편은 원래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완강한지 남자를 교회 못 가게 할 정도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여자가 신앙이 좋으면 남자를 끌고 오는데 남자가 신앙이 있고 여자가 신앙이 없으면 남자가 오히려 끌려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이 여자분이 남자를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깨어진 거죠. 본인이 답을 얘기해요. 제가 이런 문제가 안 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기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같다고. 잘 깨달았네, 속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다고 상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발판인 것이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상처는 버려라. 사람들이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요. 특히나 경제에서 상처받고요. 가정에서 상처받고요. 그것을 싹 쌓아두고 나중에는 포장하고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왜 갖고 있습니까? 버리세요. 이거는 하나도 복음운동에 도움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도 이 세계복음화에 도움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갈등 많이 했습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응답받으면 좋고 조금만 문제 오면은 막 불신앙하고 수준 똑같은 거예요. 약간 응답받아가지고 막 기분이 막 팔렐레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막 기분이 다운돼서 떨어지고 사실상 둘 다 수준이 불신앙 비슷한 겁니다. 이 광야의 갈등 버려야 돼요. 응답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예수는 안 나오네요. 응답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있던 없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건 우리 수준인 것이지,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문제 끝내신 것입니다. 무엇 버려야 됩니까? 미래의 걱정이에요. 지금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는 지금 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읽어보세요. 몇 번이나 나옵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미래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 이루신다. 말씀 마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이 언약은 확실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복음 안에서 후대를 일으켜 세워서 237 나라로 치유 서밋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카렌에서 이러한 제자를 찾아야 되고요. 또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러한 제자를 일으켜 세워서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노예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 살리의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제대로 전달 안 하면은 결국은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예로라도 보내시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포로로 보내거나 유랑민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기 싫으면은 정말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한 지도자로, 왕 앞에 서는 자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저 카렌 현장을 두고서 정말로 이제는 제자를 키우게 하여 주시고 카렌 현장의 제자를 키우게 하시며 우리 에베네셀 교회 후대 렘넌트 제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저 237 나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린 성경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37은 하나님의 뜻이며 정말로 저 237 나라를 치유하며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그 가운데 아버지 이들을 살릴 서밋을 세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아버지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237의 메시지를 붙잡은 아버지 미래 치유를 붙잡은 이 언약을 붙잡은 아버지 후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가린 현장에 아버지 이 언약을 붙잡은 아버지 렘넌트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에베네셀 교회 이 언약을 아버지 깨달은 렘넌트 제자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를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복음운동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은 아버지 세계복음화의 이 복음운동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되 너무나도 중요한 후대에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렘넌트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저 가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언약을 실제로 성취시키는 중요한 기도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성취시킬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